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 쉼을 통해 지친 저희의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허락하신 이 새날, 멀리 한국에서부터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힐타 선도님들에까지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의 날이 또 하루 앞당겨진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또 다시 새롭게 주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신 주님의 명령처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작고 연약한 주님이 세워주신 저희 힐탑교회, 저희들이 꿈을 꾸는 꿈보다 더 큰 꿈과 더 큰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또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고 또한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은 7 재앙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7 재앙은 자비와 은혜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위해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존 폴링 교수는 대부분의 성경 예언들이 관련되어 있는 4가지 사건 모형을 제시했는데요. 그 4가지 모형이 창조, 노아 홍수, 출애굽,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입니다. 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재앙은 그 4가지 모형 가운데 2가지의 구약적인 배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사건이고요. 7 재앙 중에 4 재앙은 출애굽 당시에 내렸던 재앙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독종, 흑암, 우박 재앙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고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의 해방된 사건입니다. 6째 재앙과 7째 재앙이 고레스 군대가 유브라테스 강을 마르게 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킨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도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박해자를 제거하여 그분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것이 고대 애굽이나 바벨론 제국에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킨 것과 매우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곱 재앙이 내리는 시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기간이 끝난 다음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기간 동안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이란 이 은혜의 기간이 끝이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일을 그치는 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 사이에 마지막 일곱 재앙이 세상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곱 재앙을 받을 대상자는 우리 16장 2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 그리고 10절에서는 짐승의 보좌, 짐승의 왕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을 받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제가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멸망받을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들, 그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그 모든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일곱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재앙들을 실제적인 걸로 이해할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실질적이죠. 이건 실질적인 게 아니겠어요? 이게 실제적인 문자적인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고요. 또 상징적인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곱 재앙 모두에 실제적 및 상징적인 표현들이 섞여 나옵니다. 악하고 독한 헌데, 죽은 자의 피, 혀를 깨뭄, 큰 우박,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표현들이죠. 근데 짐승의 보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유브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의인들은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을까요? 받은 그랬어요. 의인들은 이 중보자 없이 서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기간이 야곱의 환란이 될 것이고요. 우리 다니엘 7장 14절에 표현한 대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표현한 것처럼 큰 환란의 기간입니다. 이 환란을 두고 다니엘은 다니엘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박해를 받아서 사형 위협을 당함으로 의인들의 고난도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환란에서 안전히 보호받을 것입니다. 의인들을 압제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모두 꺾으시고 기근과 질병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재앙에서 건져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인들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시겠다라는 약속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재앙은 온 세상에 내릴까요? 온 세상에 다 내릴까요, 이게요? 이게 시기가 끝났고 예, 또 심판도 끝났고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그것이 지났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한다고 생각이 돼요. 예. 이 온 세상에 임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온 세상에 다 임하면 아마 완전히 멸절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 2권 501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레나 녀석께서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임하는 재앙은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재앙은요, 다섯째 재앙이 내리는 때에도 첫째 재앙에 내린 헌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6장 11절이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기, 아픈 것과 종기는 첫째 재앙에 내리는 재앙이죠. 근데 이것이 다섯째 재앙이 내리는 그때에도 그런 헌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7재앙들이 중첩되며 급속하게 연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요일 시험령이 이미 났고 예, 그 후고 조사 심판의 종결이 임하고 또 7재앙이 나고 야곱의 환란이 오는 것은 마지막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후에는 더 이상은 세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있고 7장이 있은 다음에는 예수의 재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작은 촌락을 떠나서 궁벽한 산으로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때는 이미 다 지나간 시기고요. 배우는 건 지금 배우지만 이 적용은 아주 환난과 핍박 속에 우리가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참으로 개인적으로 서지 아니하면 안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흔들림의 시기가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조사 심판의 종결이 오는 때고 하니까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는 이 이상은 이거 후는 더 없다. 마지막 환란기 야곱의 환란 다음에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거를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예, 그렇습니다. 아멘. 예. 여기 9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이 재앙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재앙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7재앙이 중첩되며 급속하게 연속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재앙들은 이곳에 내리고 다른 재앙들은 저곳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7재앙과 7나팔 둘 사이에 유사점과 공통점이 많이 있죠. 우리 8장에서 이미 7나팔을 공부했는데요.
일곱 재앙하고 일곱 나팔하고 공통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용에 있어서 유사합니다.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과 물샘에 쏟아지고 태양을 치고 공기가 어두워지고 큰 강 유브라데에 쏟거나 놓아주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에 있어서도 일곱 나팔도 넷과 셋으로 묶여 있었고요. 앞에 넷은 땅, 바다, 강, 샘, 그리고 천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고, 다섯째는 둘 다 어둠에 관련되어 있고요. 여섯째는 유프라테스 강에, 그리고 일곱째는 한 큰 음성이나 큰 음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에 있어서 4+3, 이 구성이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이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팔도 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팔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일곱 대접을 쏟는 것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은 이런 유사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차이점도 있습니까? 차이점도 역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곱 나팔에서 파괴에는 자비와 긍휼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받는 지역의 범위가 3분의 1로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일곱 재앙은 그런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 신체상의 고통을 주지 않고 단지 땅과 바다와 물샘과 그리고 하늘의 빛, 그런 생활순환계에 타격을 가하지만 이 일곱 나팔은 좀 차이가 네 나팔은 그렇게 신체상의 고통을 주지 않고 있지만 일곱 재앙에는 직접적인 신체적인 재앙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은 5달 혹은 42달이라고 하는 긴 기간으로 설명되고 있지만요. 일곱 재앙은 하루 또는 1시간 안에 쏟아집니다. 짧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일곱 나팔은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로 예비적인 심판이지만 일곱 재앙은 징벌의 목적을 가지고 내리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실질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요, 일곱 재앙에서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몇 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일곱 나팔은 회개를 위한 예비적인 심판이었다면 일곱 재앙은 더 이상의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11절에도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다음 또 있습니까?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이 재앙 때문에 회개하는 일이 없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일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7 나팔의 시점은 요한의 때로부터 재림까지의 전 역사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 사역 중에 있지만 7 재앙은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나오신 후, 즉 재림 직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7 나팔과 7 재앙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일한 사건이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이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재앙의 범위로도 다르고요. 그리고 재앙의 목적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우리 15장에서는요. 7 재앙에 대해서 본 곳을 기록합니다. 15장 1절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했습니다. 또 2절에서도 15장 2절에서도 또 내가 보니라고 했어요. 또 5절에서도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장은 본 것을 기록했지만 16장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첫째 재앙은 하늘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16장에서는 큰 음성을 필두로 해서 큰이라고 번역된 형용사 메갈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총 10번 나옵니다. 바로 이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은요, 이 재앙들이 이전 것보다 더 참혹하고 강렬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큰 음성을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1번, 내 생물 중에 하나다. 2번, 어린 양의 음성이다. 3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다. 1, 2, 3번 중에 어느 것 같습니까? 어린 음성. 2번. 1번, 내 생물 중에 하나. 2번, 어린 양의 음성. 3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1, 2, 3번 중에 어떤 것 같습니까? 2번 것. 2번 2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주님의 음성. 어린 양이. 어린 양의 음성 같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 재림교회, 이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15장 8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 7 천사가 나가고 아무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 사실로 봐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으로 보인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 그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에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온 연구 가운데는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의 음성이 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15장 7절에 금대접 7을 7천사에게 준 사람은 준 자는 네 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6장에서 말 탄 기사들에게 우레소리 같이 오라라고 부르는 것도 이 네 생물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첫 번째 말탄자에게 오라, 두 번째 말탄자에게 오라 이렇게 불러내죠. 이 네 생물들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이것을 3인칭으로 지칭했는데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내 생물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 이것은 6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그래서 이 음성이 큰 우레소리 같다라고 하는 것과 병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이유는 7재앙이 시작될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는 네 생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성을 바라는데요. 그러면 15장 8절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 그렇게 주석했죠. 그러나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음성이건 아니면 네 생물의 음성 중에 한 명의 음성이건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7 대접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겹쳐서 내려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땅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땅에 살고 있는 악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 7 대접을 연속해서 쏟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체 없이 시행이 되는데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첫째 재앙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종기는요, 화농, 염증, 아픔이 계속 있는 곪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 애굽에서 6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악성 종기가 났던 것과 같은 것이고요. 욥에게 나섰던 악창과 같은 것입니다. 욥기 2장 7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1절에 그 거지 나사로에게 있었던 개들이 핥던 헌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 6째 재앙에 악성 종기가 내릴 때요. 그래 9장 11절에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인들만 괴롭혔지 이 이스라엘인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만 쏟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 나머지 재앙 때에도요, 첫 재앙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이 쏟아졌을 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텐데,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관리한 사람들에게는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적용을 하는 주석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주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요즘 이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아주 많습니까? 요즘 피부병이 아주 많습니다. 뭐 아토피라고 하는 것.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 참 많이 보는데요. 아마 이 첫째 재앙이 내릴 때 아토피보다 더 심한 재앙들, 피부병들 때문에, 악하고 독한 종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통에 빠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재앙이, 첫째 재앙이 지나가고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애굽의 열 재앙은 그렇게 뭐 개구리 재앙이 있다가 개구리가 싹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재앙은요,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째 재앙이 내릴 때에도 이 악하고 독한 종기의 고통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요한 이 각시대의 재림투에 표현되어 있었다 그랬죠? 엘렌 화이트이. 이 첫 번째 재앙의 범위는 세계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이 일곱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다 내리게 되면 아마 사람들은 다 멸절 당할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은 여기에, 저 재앙은 저기에, 이렇게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어서 다음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도시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고 작은 촌락도 떠날 수 있으면 떠나야 되는 그런 시기라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마지막 기도를 우리 김선희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선희 집사님.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생명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하고 귀한 특권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일들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승리의 생애를 매일마다 살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매일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자매들, 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 말씀의 제단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의 생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생애에 주님과 같이 하는 기쁨의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들의 생애에서 승리하고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